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부터 4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입니다. 36절부터 45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습관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해야지 마음이 좀 편안하고 또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루틴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징크스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징크스라는 것은 사실 부정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징크스라는 말의 원래 뜻이 이제 불길한 뭐 이런 이제 뜻이기 때문에 특히 운동선수들이 그렇죠. 운동선수들이 이제 징크스가 있으면 그걸 이제 벗어나려고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이제 방식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옷이라든지 양말이고 특정한 걸 이제 입는 그런 선수들도 있고 또 아니면 뭐 계단을 오를 때 뭐 어떤 식으로 한다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좀 긍정적인 면으로 이제 루틴이라고 하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뭔가 이제 하면은 우리 마음의 평안도 있고 또 기분도 좋아지고 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삶에서 여러 가지 루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주일 1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2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꼭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초코파이를 하나 먹습니다. 매주 하나씩 꼭 먹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기분도 좋아지고 또 더 힘이 나서 또 이제 예배 이제 설교하고 이런 것들 아주 잘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제가 그 김밥을 좋아해서 조금씩 먹었는데 먹기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초코파이를 바꿨는데 근데 초코파이를 먹으면은 기분이 괜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징크스나 뭐 이제 루틴 같은 거 이건 사실 목적이 사람이 그 일이 잘 되려고 하는 거죠. 잘 되려고. 그러니까 흔히 그걸 가르쳐서 형통하다라고 합니다. 형통하다. 일이 잘 풀리고. 그래서 원래 뜻이 온갖 일이 뜻과 같이 잘 되고 번성함. 형통하다는 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일도 잘 풀리고 이게 이제 형통한 거죠. 형통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번성입니다. 번성. 글자 그대로 일이 잘 된다는 거. 일이 잘 되는 거. 그러니까 빠질 수 없는 그런 중요한 항목입니다. 원래 이 형통하다는 이 단어 히브리어,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기록한 히브리어 원어에도 그렇습니다. 그 뜻이 번성 또는 성공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잘 이루어져야 형통하다라는 것은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또 하나의 핵심은 뜻입니다. 뜻. 어떤 뜻이 이루어지는데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이제 형통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뜻이 과연 무엇이고 누구의 뜻이냐라는 겁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형통하다. 내가 삶이 형통하다고 할 때 내 뜻입니다. 내 뜻.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이런 것들이 잘 되면
그걸 가리켜서 형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의 형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가면 그 삶은 형통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면 그 삶은 형통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대전제입니다. 대전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꼭 따라가야지 그 삶은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민수기에 보면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형통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형통한 삶을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함께 한번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오신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이는데 패배를 합니다. 근데 왜 패배를 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갔을 때 그 정탐꾼 12명을 선발해서 먼저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가서 가나안 땅이 어떠한가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보고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 장점입니다. 근데 단점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크고 장대합니다. 아주 강한 사람들이 그 땅에 살기 때문에 정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이게 이제 단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탐꾼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땅 사람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 갈 수 있는 길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자, 그래서 14장 1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소리를 높여 부르짖기도 하고 또 낙심해서 울기도 하고 통곡하고 이 부정적인 생각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가 이렇게 있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힘을 내서 한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보자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 된 성인들, 이 성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탐꾼들이 정탐한 기간 40일이죠. 40일 정탐했는데 그 날짜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될 것이다. 광야를 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 부정적인 그 보고를 한 정탐꾼 10명도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재앙을 당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정탐꾼 10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부정적 아마 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계속 부추겼을 겁니다. 우리가 못 들어간다는 식으로 자꾸 부추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를 물으셔서 이제 벌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자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가득 찬 생각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땅에 빨리 들어가서 정복하자라는 그 생각만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참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들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이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든지 해야 됩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운동을 하다가 우리가 가끔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치료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치료부터 먼저 하고 이제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해야지. 그렇지 않고 몸이 다쳤는데 무리하게 하면 다른 부위도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야지 다른 일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진 않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지진 않았는지, 그걸 먼저 생각하고 그게 바르게 되면 다른 일도 순탄하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 신앙의 ABC부터 다시 회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일단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있는지, 또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잘 묵상하며 살아가는지,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들에서 좀 멀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 열심히 출석하는 거, 또 우리가 함께 기도 열심히 드리는 거, 또 성경 말씀 열심히 읽는 거, 이것부터 먼저 회복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이 본래 모습을 찾으면 우리의 삶이 본궤도로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러면 다른 일도 형통하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형통한 길로 다시 한번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돌이켜야 될 주체가 중요해요. 누가 돌이키냐?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향해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다시 한번 받아주십니다. 그 예수님 비유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타국으로 가서 아주 고생을 합니다. 고생을 하는데 고생을 하면서도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집으로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먹고 돌이켜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갑니다. 어떻습니까? 집에 가자마자 아들로서의 지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옛날과 같이 아주 풍성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삶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순종이 형통해지는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이제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25절에 보시면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나안 땅 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돌이켜서 광야 쪽 길을 가라 이렇게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가나안 땅 쪽으로 가야지 광야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평불만이 더 터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으로는 기껏 애굽에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열왕기 하서에 보시면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군대 장군이 그 나병이 있죠, 나병이 있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참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 나만 장군이 화를 냅니다. 아니, 내가 살고 있는 땅에도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이 나병을 치료하려면 뭔가 특별한 처방을 내려줘야 될 텐데 아니 이런 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7번 씻으라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겁니다.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를 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이제 말렸죠. 만류를 해서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그 말씀 따라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요단강 가서 몸을 씻고 몸이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그게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내 입에 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좋은 약은 입에는 쓰나 몸에는 이롭다. 자, 몸에 이로운 것은 이후의 일입니다.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근데 당장 어떻습니까? 당장 그 약은 입에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약을 먹이고 약을 이제 쓴 약이면 입에 뱉습니다. 뱉어버립니다. 왜냐면 당장 입에 쓰니까. 그건 이제 삼키질 않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비록 약이 쓰다고 할지라도 내 몸에 좋으면 그 약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약을 먹으면 당장은 잠시 입에는 쓰지만 내 몸에 이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약을 기꺼이 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조금 쓸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기가 어렵죠. 이 말씀이 내가 순종은 해야 되겠는데 내 삶에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결국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었는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아주 특이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주변을 이렇게 돌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았습니다. 참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 무너뜨리려면 군사 작전 계획도 좀 세워야 되고 또 이제 그 장정들 훈련도 좀 시키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없고 그냥 가서 여리고성 주변을 도는 겁니다. 참 특이한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성 주변을 돌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죠. 어떤 명령이냐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이런 두 가지 명령을 왜 내리셨을까? 일단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나 작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여리고성을 이제 돌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조용히 하라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마 말하지 말라고 명령 내리지 않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리고성 돌면서 얘기 많았겠죠. 우리가 또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거 지금 빨리 우리가 작전도 좀 세우고 훈련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만 있으니 이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니? 이런 식으로 불평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막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걸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플 때 부모는 그 아이에게 몸에 나쁜 약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먹고 병이 낫는 약을 줍니다. 그런데 그 약이 입에 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에 좋으라고 좋은 약을 주시는데 그 약이 우리의 입에 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병이 낫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 뜻을 멈추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전쟁을 벌이다가 그만 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41절을 보시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나가면 그러면 형통하지 않다는 겁니다. 형통하지 않는 길인데 왜 굳이 전쟁을 벌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모세가 간곡하게 얘기합니다. 너희 나가면 진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자면 진다. 형통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제발 거기서 멈춰라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질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군가 주도적으로 이제 아마 이끌고 갔을 겁니다. 야,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멈추면 어떡하냐? 우리라도 가서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이제 말하고 백성들을 부추겨서 아마 전쟁에 임했을 겁니다. 근데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허락하신 것은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지금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행동을 멈추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것도 용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 설교 제목인데 고집, 이 앞에 사실은 괄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괄호창 열고 인간적 괄호 닫고 인간적인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됐고 또 정탐꾼들이 10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렇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막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뭐 인간적인 생각이죠.
근데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라도 잘못된 길이다 라는 판단이 들었다면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옆에 좌우로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강도 가운데 한 강도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도가 마지막 순간이면 죽기 일보 직전이지만 그 순간에도 내가 잘못된 길로 왔구나 이걸 깨닫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잘못에 대한 것에 대해서 멈추는 것 이게 참 중요한데,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힌트를 꼭 주십니다. 힌트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 4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도 그대로 진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기를 들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전쟁하면서 항상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같이 가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걸 보면 아마 뭔가 아는 사람들은 여기 이 전쟁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가 멈춰야 되구나. 아마 이거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의 그 영적인 지도자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전쟁할 수 있는가? 이거 이제 깨닫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주시는 그 힌트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집대로 전쟁에 나간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 참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이라는 것 깨달았을 때,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멈추는 것은 여러분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을 접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맞다고 옳다고 생각하면 그걸 접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큰 회사인데요. 그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지난 2011년에 5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세상을 떠난 이유가 이제 병에 걸렸는데 췌장암입니다. 췌장암이 사실 좀 힘든 병이긴 한데, 근데 특이하게도 이분이 아주 초기에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병 자체도 아주 특별한 것이라서 수술만 잘하고 하면 나을 수도 있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의학, 그리고 식이요법 이런 걸 의존해서 수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췌장암을 발견했는데 수술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 시간이 흐르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는 원래는 이제 암이 한 5% 정도 그 정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전이가 돼서 많이 퍼져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받았죠. 수술 받았는데 수술을 받은 후에도 대부분의 의사분들이 치료를 받기를 권했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식이요법에 의존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누구나 형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건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근데 모든 삶의 형통은 결국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혹시 내가 가진 생각이나 내가 가진 계획이나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힐 때 그때는 내 뜻을 접어야 됩니다. 내 뜻을 접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순탄한 길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인간적인 생각, 이 고집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꼭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날마다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